오늘 아주 통쾌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18장에 세상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음녀,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심판이 내려지는 그 순간 왜 갑자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기준이 생각이 났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이 악한 음녀 시대를 살고 있는 껍데기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큰 위로와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내용 중에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견고하고 어떤 풍파, 어떤 파도,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없는 안전한 신앙의 집을 지킨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핍박, 박해, 고통, 정부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모든 방식들을 거절하는 이 모든 시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생각,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자기 인생을 세우고 건축하고 짓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끄떡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껍데기, 예배 껍데기에 더 씌워져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화려한 삶을 사는 종교인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 막바지 인생 속에 가장 화려한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18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이제 18장은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8장은 우리 인생의 권력과 탐욕에 자신을 넘겨줬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처절한 최후를 맛보게 된다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조직들이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 상태로 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못 갖게 되면 인생의 역전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최후를 우리가 똑같이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다운 삶에 대한 그 고상하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삶, 그 매력적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만 있다면 세상이 부서지고 와해되고 멸망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영광과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목입니다. 고발장입니다. 너희가 무슨 죄 때문에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그 고발장을 13절까지 쓰고요, 여기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운명에 대한 천사의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참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내 백성아, 태호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가 뭘까요? 가치관을 다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관을 다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관, 결혼관을 다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부쩍 우리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나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결혼식을, 모임 결혼식은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데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둘이서 손잡고 둘이서 나와서 뭐 띵까땡까 하고 뭐 엄청 하려고 멋집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뭐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교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자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 결혼식이나 마찬가지. 그건 언약을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이 결혼된 거룩한 성원에 선언하는 것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됨, 인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예요. 이걸 스스로 상실하고 망각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19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 믿는다는 게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이거 무슨 신방을 하라고 그래? 그렇게 미신적인 거 하지 마. 여러분, 왜 신방이 미신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려고 신방을 원하는 거죠. 집을 줬어요. 목사님 와서 우리 집 와서 집 입주하는데 예배해 주세요. 그거 왜 미신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장막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늘상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말씀의 은혜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 제목을 다뤄요. 여러분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이 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 악함과 사치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쾌락적인 삶, 육욕적인 쾌락적인 삶에 익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에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온통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처럼 거기 투자를 하고 있냐. 여러분, 엄청나게 돈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집에서 지켜보면요, 그분들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그 왜 또 써보지도 못할 돈을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망할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4절은 음란하고 사치한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청빈하고 검소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거기 곁들어서 흉내내고 모양 내지 말고 넌 너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에서 특히 사치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오죠. 7절, 9절, 12절, 13절 계속 나와요. 여기 사치라는 게 뭐냐? 지나치게 비싼 옷, 너무 과도하게 화려하게 짓는 집들, 휘황찬란한 너무나 고가의 실내 장식들, 상상도 못할 만치 넘치고 버려지는 음식들, 자기 삶의 수준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수준의 자동차나 액세서리, 가구, 보석들, 삶을 탕진하면서까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 쓰는 여행 같은 것들, 호화 결혼식들, 어린 자식들 그 100일 돌자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아이들 30살에 결혼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사치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지나치지 않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말해요.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외형의 화장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사치하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쓰는 것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부유하다. 너무 과도하다. 지나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지. 이제 교회도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은 논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결국 결말은 5절이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악인들의 죄를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즉시 떠나고 즉시 돌아서고 즉시 회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끼친 악영향만큼 내가 그 나쁜 것들을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내려놓은 것만큼 또 그 자신들이 사치하고 영화를 누린 것만큼 고통과 사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것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은 7절 8절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선한 일을 기뻐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여기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갑절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뭐로? 고통과 사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음녀가 타 죽는 거예요. 불의 심판으로 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음녀와 간통했던 음녀와 접했던 모든 악한 자들, 정치 권력, 사업 권력, 무역하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조차 전부 다 화로다 고통을 얻는데 여자가 불쌍하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자기가 이 여자를 통해서 얻은 쾌락과 수입을 못 갖는 데 대한 애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요. 누구를 위해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볼까 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부가 단절될까 봐,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 봐, 영화를 맛보지 못할까 봐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지상의 왕들과 정치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 부의 축적, 그리고 인생 쾌락의 최고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온갖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추구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벨론과 함께 망합니다. 음료와 함께 망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저희 지도자들도 참 큰 책임이 있죠. 종교적인 쾌락, 종교적인 권력,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인 노릇하고 교회 주인 노릇하고 교회 머리 노릇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한 대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야 되겠죠. 정말 날카로운 말씀의 비수를요,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 지도자들이 살아야 돼요. 온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의 칼을 내 스스로 내 심장에 찌르는 심정처럼 똑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과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사치스러운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이 사람들의 사치한 그 품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수입 품목을 크게 7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한지요? 7가지 항목을 수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금속류예요. 금, 은, 보석, 진주.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게 7개 항목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동원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고요, 인도에서 들어오고, 이디오피아에서 들어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어오고, 온갖 나라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의류예요.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세 번째는 가재도구입니다. 가재도구를 수입을 해요. 각종 향목, 아름다운 냄새나는 아름다운 나무들, 상아그릇, 값진 나무그릇, 각종 구리그릇, 각종 철그릇, 각종 대리석 그릇, 이게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향품류예요.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황, 엘살바도르 커피. 엘살바도르 커피는 없네요. 뭐 지금 같으면 커피도 들어갔겠죠. 아주 최고급 커피를 또 추가하겠죠. 다섯 번째는 식품류예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축류입니다. 소, 양, 말, 수레.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7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수입하는 거. 이건 뭐냐? 사람과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이 궁금해요. 사람의 영혼이 뭐지 찾아봤더니요, 사람을 상품화시켰다, 그 뜻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만 6천만 명이 있습니다. 6천만 명이.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상품화시켜서 사람을 매매하고 파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팔아먹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 이 배경은요, 로마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 로마의 사람들의 사치한 것, 방탕한, 방종한 이 삶을 모델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화스러운 이 생활 방식과 의복과 파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너무 지체는 널려있어서 더 먹고 싶어가지고요, 먹다가 토해대잖아요. 약을 먹고 토해내고 다시 먹고 또 토해내고 다시 먹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가 한데 하나가 사람들의 기족들을 다 납성분이 말하는 납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에서 나오는 납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치하고 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이국적인 모든 상품들이 항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온 것이죠. 로마의 사치와 방탕이 로마 제국을 파멸케 하는 타락의 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시골 사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에 좋은 교회들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뭐 강대상은 무슨 뭐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대리수로 만든 강단이라고 그러고요. 뭐 이 바닥은 뭐 이틀에서 수입한 나무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뭐 국산이 없어요. 그저 설교하는 말만 국산이지 국산 제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이런 싸구려 안 쓰죠. 수억짜리 마이크 써요. 저도 수억짜리 마이크 쓰면 설교도 잘했을 텐데 참 사치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상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수익을 올려주면서 항상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몰이 상점이 싹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쌓아둬야 돼요. 뭐 내놔라, 뭐 후원해라, 뭐를 바쳐라 그러면요. 여러분 기쁘게 하세요. 하늘에 쌓아지는 아름다운 보물이 바로 그 방식 아닙니까?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자식 새끼 주면 자식은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도대체 남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가서 볼 면목이 없어요. 너 인생에서 뭐하고 살았냐? 평생 그저 돈 벌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살다가는 자식 새끼한테 다 물려주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치사하게 11조 내는 게 싫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월정헌금? 뭐 별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11조가 내기 싫어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월에 정해서 낸다 해가지고 월정헌금이라고 11조를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천당 못 가고요. 천당의 대치품 지옥으로 가. 물론 이건 내가 협박하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겠죠. 자본주의가 어떻고 경제 성장이 어떻고 GDP가 어떻고 GPT가 어떻고 얘기해도요. 그건 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가 간에 지금 뭐 경제 무역 전쟁이 심각하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언젠간 다 끝장이 나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 모든 것의 결말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4절부터 24절까지는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단계가 나옵니다.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냐 부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공한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갖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부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성도, 세상의 모든 쾌락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없어질 것이에요. 남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행위들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공,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축복,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력,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공을 가르치고 삼중 축복이니 오중 축복이니 떠들어댄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박수 무당 부타든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가 인류애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고 복음이 없는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소명이고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죠. 누가 나의 자랑이고 누가 나의 멸류관이며 누가 나의 기쁨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한 젊은이를 구하고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성공은 없어요. 그것만큼 영적인 부여를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부와 사치의 상징인 바벨론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바벨론은 일순간에 망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11절 또 14절부터 지금 17절까지 말씀 보면 장사꾼들이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 다 망해버린 것이죠. 물건을 바벨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음란한 여자, 그 음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멀리서 슬피 우는 거죠. 여자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데한 그 슬픔이겠죠. 부가 일순간에 망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를 누리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저는 재벌급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하고 서영 공부를 한 7, 8년 같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돈 3,000원짜리 조그마한 생명발전소 소책자를 선물로 드렸는데 이 받는 분이요, 춘천섬 현찰로 제일 많이 공격해진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골 전도사 주제 이거 3,000원짜리 조그만 책을 선물로 줘서 이분이 모욕감을 느꼈나 해도 걱정이 돼가지고 왜 우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한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항상 give and take,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았지, 전사님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나한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준 선물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져보세요. 자, 이번 주간은 국민은행 앞에 복권에 한번 나가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겪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보다도 물질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돼요.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소그룹 훈련도 참석 안 하면서 알바겠다고 하는 거 참 애틋하고 훌륭해요. 그러나 정작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이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가치를 20대 때 가져야 돼요. 10대 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평생을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막바지 갑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무역도 망했어요. 운송업이 망한 거죠. 이제는 모든 상거래, 국가 간 상거래가 완전히 단절되고 만 겁니다. 수출이 잘 되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다고 해도요,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끝장날 일이 온 것이죠.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엄중한 시기에도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고 계셔요. 우리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름 20절에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해서 너희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와 그 고통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갚아줬다. 그 신혼의 눈물,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했던 그 신혼의 눈물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삶의 분투에 대해서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신앙적 분투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원수들의 모든 시도를 완전히 끝장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1절은 완벽한 것 같은 부와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완전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은 멸망하고 심판받는 그 순간에 비싼 술잔을 돌리면서 현란한 조명 아래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일도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또 여기 세공업자라는데 세공업자는 뭐냐면 기술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기술자들도 그 기술이 다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맷돌 소리, 음식 만드는 맷돌 소리도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신랑 신부의 음성도 사라지고 빛이 비추지 않은 암흑세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환각에 빠지는 약을 먹고 환상을 보면서 점을 치고 있는 이 복술이나 마술, 무당에 빠진 자들의 결말도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이들도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냐 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상에서 부와 사치와 향락을 외면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외롭게 살던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래, 믿음으로 살았지. 그 고독하고 외로운 길, 그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그 길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너의 진심을 내가 알아. 내가 그것을 이 마지막 때 원수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으로 내 백성들에겐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아닌 것에 희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질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좋은 것들이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뭐 꼬랑방탱이처럼 가문이나 미군 다며 걸치고 앵앵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넉넉함도 있어요. 부유도 있습니다. 누리세요. 그 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적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괜스러운 죄책감이나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영혼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곳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여유로움과 자유함을 맛보겠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태도죠. 말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엔조이 해야죠. 쾌락의 엔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엔조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자기 인생을 걸지 말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 두시는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주의 뜻과 말씀을 쫓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얼마나 부서지기 잘하고 깨지기 잘하는지, 얼마나 두렵고 겁을 내는지도 주님 아십니다.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음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대담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